열왕기하 12장은 요아스에 관해 본격적으로 남유다의 왕 이제 요아스에 관해서 본격적인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왕권을 잡은 후에 당시에 한 살이었던 이 요아스는 7살이 되던 해에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서 남유다의 왕이 되어지죠. 이 이야기가 열왕기하 11장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왕이 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계속 후견인 역할을 감당했고요.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기간 동안 요아스는 여호와 보시기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이 열왕기서에는 기록이 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라고 하는 아쉬움을 좀 남겨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40년이었습니다. 짧지 않는 기간 동안 손가락에 꼽을 만큼 긴 기간을 통치한 왕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이 요아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에피소드는 성전 수리에 관한 부분밖에 없습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긴 통치 기간 동안 이 요아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그가 성전 수리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성전에 바쳐지는 모든 종류의 은으로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하라고 지시를 하게 되어집니다. 수리에 필요한 재원을 사적으로 마련하고 수리를 진행하는 모든 책임, 즉 건축위원회 역할을 좀 맡긴 것이죠.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파손된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재원은 마련했지만 수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수리를 명분으로 은을 받고는 실제로 성전을 보수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아스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책망하고 은을 제사장들이 모금하는 것을, 그러니까 건축 헌금을 모금하는 것을 중단시키고 백성들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이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아울러서 제사장들은 이 모든 일로부터 손을 떼도록 지시하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헌금함을 만들고 제단 옆에 두었고 제사장들은 이 건축 헌금을 모두 그 헌금함에 넣는 역할만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을 열어서 계수하는 역할은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담당했는데요. 헌금 창구를 일원화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수 후에 건축 헌금을 성전 수리를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넘기면 아마도 이제 레위인들이었겠죠. 이들은 실무자들에게 비용을 결제해 주어서 목수나 아니면 미장장이나 석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한 물품들을 사서 성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일을 진행시켰습니다. 이 건축 헌금은 상당히 철저하게 관리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성전 수리를 위한 항목 외에 성전의 기물들을 만드는 것과 기타 다른 필요들의 헌금을 먼저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열왕기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축 헌금은 이처럼 오직 성전 수리에만 우선 사용되었는데 건축비를 지불하는 나름대로 경리부의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너무나 열심히 성실히 일을 했기 때문에 굳이 건축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이 되었는지에 대한 장부를 대조하는 방식의 감사는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바쳐진 모든 은은 기본적으로는 무조건 성전 수리부로 책정이 되었는데 다만 이 가운데서 속건제로 드려진 은과 또 속죄제로 드려진 은은 성전 수리가 아니라 제사장들의 사례비로 따로 구별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기록도 남겨놓고 있죠. 이렇게 성전 수리가 진행되고 있던 그때에라는 방식으로 17절은 이 두 사건을 좀 연결시키고 있는데요. 아람 왕 하사엘이 가드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진격해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유다 왕 요아스는 성전과 왕궁에 축적된 예물을 모아서 하사엘에게 바쳐서 그가 자연스럽게 떠나가도록 만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역대 지략에 관한 언급이 다시 등장하고 요아스의 죽음과 후계자에 관한 기록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요아스의 죽음은 그의 신복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요아스의 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통치 기간 동안 에피소드로 등장하고 있는 주요한 것은 이 성전 수리에 관한 것이고 열왕기 기자는 그것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이 요아스를 다루고 있는 것은 좀 독특해 보이기는 합니다.
요아스가 성전 수리를 지시했고 이 성전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한 문제들을 요아스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방식이죠. 성전 수리에 들어가는 건축비가 유용되기 시작하자 요아스는 재정의 투명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제도를 세웁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이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자 조직을 개편하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아람과의 전쟁이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발발하게 되었다는 방식으로 열왕기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열왕기서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과 또 이후에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어질 역대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이야기의 결이 좀 약간 다릅니다. 이게 이제 좀 어려움이 되어지는데요. 열왕기서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쟁이 발발하려 하자 어떻게든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 요아스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예물을 드려서 전쟁을 막은 것처럼 기록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이제 약탈당한 방식으로 빼앗겼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열왕기 기자가 바라보는 이 관점과 역대기 기자가 좀 중점을 두고 있는 그 중점의 차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같은 역사이지만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게 해석될 수 있거나 아니면 기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러한 차이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인 것들은 이제 역대기에서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기로 하고요. 일단 계속 이제 고민은 무엇이냐면 그럼 열왕기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방식으로 우선은 이제 열왕기서를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열왕기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려고 하자 어떻게든 이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요아스가 이 예물을 들여서 전쟁을 막은 것으로 이렇게 읽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에서 이 요아스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는 아까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역대기와는 달리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만 제외하고는 전체적인 것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보수와 관련된 이런 요아스의 일반적인 결정들에 대해서도 열왕기 기자는 긍정적인 어떤 태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성향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요아스에 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좀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제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요아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요아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묵상을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요아스는 성전 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을 것이고 제사장들은 이 요아스에게서 이 사명을 다시 받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제사장들은 생계의 문제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생계의 문제를 위해서 물질을 움켜쥐므로 성전 수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과 마지막에 등장하는 하사엘과의 전쟁이 반발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 예물을 내어주는 것으로 전쟁을 막았다라고 하는 기록은 열왕기서 자체에서는 나름대로 이 두 가지가 대조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요아스는 성전 수리가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서 모아놓은 재정을 하사엘에게 주고 있는 것으로 읽히도록 배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열왕기 기자가 의도한 것이 만약에 맞다면 역시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적 이슈 때문에 때로는 그 사명을 우리가 보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이 요아스의 판단력과 또 결단력과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계를 위해서 무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움켜쥐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보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명을 위해서 움켜져 있는 나의 손을 펼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로 인해서 막히거나 보류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 흐르듯이 흘러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